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오늘 설교는 크게 감흥이 없을 텐데 우리 성도들의 표정과 느낌이 어떨까? 나 그거 다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복음에 익숙한 그 상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복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자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의 방식.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 속에서 따라서 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소에 참 인자했던 사도 바울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보통은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인사조차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닥친 비상사태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지만 그 믿는 것 좋아. 하지만 그것으로는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것 다가 아니야.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인간의 행위, 구원의 방법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견해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칩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여기가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삶의 지침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여러분, 모든 삶의 고통, 아픔, 저주, 지옥은 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의 싹입니다. 죄의 싹.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대신하심의 복음이잖아요. 갈라디아 서두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죄책감을 없애는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를 없애버리고 관계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함을,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여기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야, 죄의 값을 지불한 자로 인하여서 너는 자유케 됐어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점점 다른 것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급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간 뒤에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세례도 받아야 돼 말하면서 복음과 다른 말로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중요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분명코, 여러분,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복음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 없다 얘기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지만, 은혜를 얘기하지만 5장 6장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복음에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복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우리를 진짜 살리는 이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복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믿음을 버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너희가 누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는 것은 꼭 뭘 우리가 연상시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 가운데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떠났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왜? 다른 복음 때문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부르신 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었습니다. 그 손 내미심의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물에서 빠져 있어요. 막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지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출발이 그분의 손내미심, 그분의 손내미심. 그 손내미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표현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이 돼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도 이런 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곧바로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난다라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그만은 두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한 신앙을 다른 조건으로 유지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7절 볼 텐데 다른 복음은 복음처럼 보이는 왜곡이라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란한다, 미혹한다, 유혹한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종교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인용했어요. 경건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과 할례를 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보다 더 기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착한 것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복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예수 믿어야죠 라고 말하지만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신도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정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서울에 여러분 그 신림동에 보면 관악산이 있죠. 관악산 높잖아요. 관악산이 한 곳으로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안양에서도 가죠. 또 어디에서도 가요? 신림동에서도 가고, 과천에서도 가고,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면, 어떤 신앙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종교심 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 섬겨도 돼.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진리라 양보할 수 없어서 독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안 된다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앞에 붙었죠. 뭐라고 붙었죠? 보라. 처녀예요, 처녀. 처녀라고요, 처녀. 동정녀라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섞이지 않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절대 구원의 근거자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복음은 절대로 수정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강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한 말도 물러서지 않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까지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복음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바뀌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발전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단이 사설이 왜 들끓느냐? 그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가 요즘 이 시대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알고리즘 잘 알지 않습니까? 어쩔 때 여러분 자신을 이 알고리즘이 생각과 마음을 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사상교육도 시킵니다. 종교교육도 시킵니다. 별교육을 다 요즘은 뭐냐? 이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받습니다. 요즘은 또 AI를 통하여서 그것이 사람을 다 조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유튜브도 다 밀어버리고요. 그 검색을 여러 가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이 뜨게. 여기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여러분 쪼개졌다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아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를 시켜놨는데 보수가 한번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진보 성향인 다음에 뒤틀려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죠?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으신가요? 상대방은 다 틀렸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요즘은 좀 여러분들이 약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일단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가 떠든다고 해서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분열만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든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본 교회를 놔두고 왜 지금 광화문에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저는 늘 언제나 공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확인했듯이 저는 늘 언제나 묵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수도 없이 수정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 빗나간 말인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과 관계없는 소리를 하는가? 늘 점검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목사들 모이면 늘 언제나 화제를 저는 성경으로 돌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니까 말을 듣고 서로 규합하고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른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 예수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내가 혹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단호한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9절에서는 복음은 반복해서 강조해야 될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8절을 반복하죠.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바울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을. 왜냐하면 복음의 문제는 한 번 듣고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붙잡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어야 할 진리인.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복음을 자기에게 설교해야 된다. 날마다 복음을 자기에게 설교해야 된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잊지 말고 늘 자기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10절에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당시 바울을 비난하던 자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할례 같은 까다로운 율법을 빼버리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회 초년병 때
이 말씀을 많이 붙잡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할 것이고, 이 말을 들으면 싫어한다는 사실을 왜 설교하는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거는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찾아보십시오. 큰 교회를 하는 많은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설교 속에 여러분, 죄, 지적,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 이런 말이 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옛날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바울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갔는데 괜찮아 이 소리 들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힘든 시대잖아요. 교회라도 와서 위로받고, 교회라도 와서 희망을 갖고 그래야 되잖아요. 치유도 받고.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복음의 토대 위에서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본질입니다. 건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들, 이것이 영원히 지속돼야 되지. 그 영원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다리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 얻을 것이다.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누구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고 성경 듣고, 성경 보고 성경, 이걸 루틴으로 삼아야 돼요. 어찌 여러분 1월 오늘이 11일인데 창세기 11장까지는 읽으셨습니까? 고개 끄덕인 분도 있네. 요즘 묵상 창세기 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진도가 빨리 안 나가네. 11일이면 11장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몇 장이요? 오늘 몇 장 나가요? 그러지 마시고. 요즘 방주 예약이 나오죠? 성경을 나도 회개해야 돼. 성경을 쓰다 말아가지고 창피한 게 아니라 죄송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어. 성경 쓰다가 말아서. 어떤 분은 성경을 쓰든지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듣든지. 저는 여러분 잠 안 오면 성경을 들어요. 저는 누구께 맞냐면 이름은 모르겠어요. 성우인데 차태현 엄마 있죠. 차태현 엄마가 성우인데 그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녹음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거, 그러면 유튜브에 성경 듣기 창세기 이렇게 치면 나이 드신 조금 할머니 스타일이 딱 떠요. 썸네일에. 그분 거 들으면 그렇게 저는 편안하더라고요. 귀에 쏙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을 들으세요. 출근할 때 혹시 차 몰고 가지 않으면 차 몰고 가도 좋죠. 요즘 블루투스 되는데 성경 듣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성경 듣기도 하고. 목사님 매일 성경 들을 시간도 없는데 성경을 어떻게 들어요? 할 말 없지. 나도 어떻게. 저는 제가 녹음한 매일 성경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은 들으세요? 네, 아유 감사해요. 저도 들어요. 저도 매일 녹음해놓고 매일 다 듣지는 않지만 저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잠 안 올 때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침이잖아요. 왜?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잠들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쥐어짜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밖에 기억이 안 나. 아는 게. 올해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말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말씀, 이거 부적 아닙니다. 미신 아닙니다. 절대로. 이 한 말씀이라도 올해 붙들고 살으라고. 뭐 막 얘기하는 소리 들을 때는 어떤 분은 3년 연속 똑같은 말씀 뽑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우리 여기 다음 청년들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십 장을 이렇게 놓는데 그 수십 장 중에 3년 동안 똑같은 것만 뽑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개입했다, 뭐 미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래, 이 말씀 또 붙들고 살아야지. 야, 얼마나 좋은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야, 얼마나 좋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죠.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아, 하나님이 올해 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아,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사람을 살리는 진리,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복음은 희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음은 언제나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 옮겨지는 것, 하나님께로.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현대판 다른 복음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긍정적인 생각이 복을 가져온다, 이런 식의 번영신학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강하게 외친 이유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흐려지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완성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이루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요. 복음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붙들고 다시 돌아가야 할 중심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복음, 죽는 날까지 올 한 해도 이 복음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때로는 밥 먹듯이 나는 왜 이럴까? 왜 회개했는데 또 죄질까? 그럴 때 말씀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럼에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감싸고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또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도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그 아는 능력을 통하여서 소득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베이스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마음이 답답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이 복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